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2022년 1월 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고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깨닫게 할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감옥 같은 애굽을 탈출하였고 험준한 광야에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헛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여호와, 먹을 것이 없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 땅,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살지도 않는 광야에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든 것을 잊고 도리어 허탄한 우상을 쫓으면서 약속과 축복의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주심의 목적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떠나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희미해지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용기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커지게 되는 것은 필연과 같습니다.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이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알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치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슬픈 일들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도 뇌물과 각종 부정부패로 심각하게 얼룩져 있습니다. 크게 외쳐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사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사적으로 연관된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치유할 길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업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사익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수백 명을 전도하고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마음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또한 사모해야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작은 현장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잊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우뚝 서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모범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번 주일 예배를 청지기 주일로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